여러분 요즘 많이 덥죠? 더우니까 어떠세요? 짜증납니까? 근데 더운데도 짜증 안 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더운데 더워서 땀이 뻘뻘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품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더위보다 그 마음에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가 더 시원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더위가 와도, 어떤 추위가 와도, 어떤 외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진이죠? 머리에 아름다운 꽃, 월계수로 된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관은 왜 쓰는 걸까요? 무슨 상징이죠? 영예를 상징해요. 명예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스포츠 운동 경기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경우 1등한 사람에게 이런 관을 씌워주죠. 이런 관을 머리에 쓰는 것은 아주 영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또 하나 2개 사진을 볼까요? 예, 이것은 금으로 된 금 목걸이를 찍은 거예요. 예, 근데 금이 굉장히,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죠. 근데 굉장히 두껍게 된 금고리. 예. 이거를 목에 두르면 어떤가요? 요즘은 뭐 돈이 있으면 저런 것 같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금고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리를 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한 상징이었는데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목에다가 이런 금고리를 금사슬을 걸어준다. 이것은 명예, 권세, 위엄 이런 것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뭘 걸어주냐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뭘 목에 걸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얘기는 금사슬은 당시 그 바로 왕의 명예를 상징하는데 그 명예를 걸어주었다. 그 명예를 그 요셉에게 주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공직자들이 왕으로부터 그런 금고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왕의 내가 호의를 받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임명된 고위 관직을 받은 관리의 경우에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다가 그런 금 사슬을 맨 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내가 이런 왕의 호의를 받았다, 이런 명예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이런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고 합니까? 잠언 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뭐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고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머리에 명예로운 관을 쓰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큰 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명예로운 관을 받거나 목에 금사슬을 하사받는 일,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바로 그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것이고 목에 금사슬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는 것인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훈계 듣는 것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그저 웃죠? 누가 훈계하면 어이구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훈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훈계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훈계를 듣는 것은 좋아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인상을 탁 쓰죠. 그죠? 귀를 막고 인상을 쓰고 계속해서 훈계하면 어쩔 수 없이 막 듣기는 듣는데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도 계속해서 훈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훈계를 하고 잔소리를 하면 그러면 훈계 좀 그만하세요. 설교 좀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훈계 좀 그만해. 설교 좀 그만해. 그렇게 외치죠. 아마 한두 번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훈계 듣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것은 그 훈계가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참견이야? 예, 너무 심하게 참견했나 보네요. 왜 내 인생을 간섭하느냐? 훈계를 내 인생에 대한 침해고 간섭이라고 여겨서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훈계 안 듣고 사는 게 그게 참 편한 삶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거만한 자라는 말은 레츠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누가 훈계를 해주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훈계를 해도 그 훈계를 즐겨 듣지 않아요. 즐겨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좋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얕보고 경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 조롱합니까? 저건 막 시대에 맞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아주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 아비의 훈계를 어미가 전해주는 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차없이 차버려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가 훈계를 하고 어미가 법을 전해주는 것은 낡고 가치가 없어서 버려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세월이 흐를수록 진품, 명품이 되는 보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훈계를 하고 어미가 어떤 법을 주는 것은 자녀를 자녀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쇄가 아니라 사실은 자녀 인생의 담장을 세워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벽을 탁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왜 담장을 세워주나? 왜 성벽을 만들어주나? 이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세상의 악들이, 사탄의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 어미의 법을 떠난다, 그러면 그 담이, 그 성벽이 그를 막아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멸망의 길로 넘어가서 파괴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자. 아멘.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요. 교훈, 책망, 징계 그런 뜻이에요. 어미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은 토라,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교육관례상 실제적인 생활 지침, 즉 훈계는 아버지의 몫이었고 일반적인 교훈이나 율법 등의 가르침은 어머니에게 속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엄격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고 우선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비의 훈계를 먼저 언급한 것은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그러니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도덕교육, 그 외의 모든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자식을 훈계하는 아버지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가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비가 자식을 훈계해야 한다고. 여기에 아비된 분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식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있는가? 훈계 대신에 화만 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공부, 세상 철학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믿는 자의 바른 도리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세상 문화나 식습관만 전해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안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할 기회를 혹시 여러분이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남편이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면 옆에서 끼어들면서 핀잔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아빠 말보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르게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훈계가 필요한가? 왜 교육이 필요한가? 왜 징계가 필요하고 왜 법이 필요한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선으로 향하는 마음보다, 선으로 향하는 발걸음보다 악으로, 죄로 치달으려는 그런 죄성과 소원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경향, 반항하려는 경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 그런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것이 왜 나쁜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려는 경향보다 악하게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악함이라.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얽혔다고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우둔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악습에 빠지기 쉬운 어떤 기질이나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성질,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그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훈계, 철저한 징계, 그것을 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잘됐다, 감사하다,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악된 것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벌을 주고 징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너 이거 징계받고 망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그러니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훈계와 징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훈계를 하는 자나 훈계를 받는 자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계는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를 혼내거나 뭐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을 훈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훈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수정해주고 바르게 자라도록 안내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주는 거예요. 왜 수정해주고 왜 바르게 가도록 안내해주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왜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계하기 전에, 징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먼저 평소에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충분하게 전달하였는가? 훈계하기에 앞서 내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충분하게 전달하였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는 사랑과 용납,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 인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전달되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훈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따뜻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훈계를 하면 자녀들은 그 훈계를 들을 때 그 훈계를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뭐로 받습니까? 겁으로 받고 배척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자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자녀가 거부감이나 사랑받지 못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훈계를 할 때 네가 분명히 저지른 잘못은 문제지만 믿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기 짝이 없는, 소중하기 짝이 없는 내 자녀란다 라는 뜻이 충분하게 전달되도록 표현도 해주고
확인도 시켜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를 훈계하는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비와 어미는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비와 어미는 나에게 훈계를 주고 법을 떠나지 말라고 알려주는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 여러분에게 이런 가르침과 훈계를 주는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분들 누가 있죠? 예, 뭐 교회 어른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가거나 걷고 있을 때 훈계를 해주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비, 어미라는 것.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훈계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훈계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훈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친구랑 싸우거나 뭐 얘기를 하다가 욕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나 뭐 어른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훈계를 하죠? 그죠? 간혹 그냥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긴 하죠. 부모 가운데도 자녀가 분명하게 잘못을 했는데 예의 없는 행동을 했는데 막 욕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면 좋겠죠? 그냥 넘어가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훈계를 해. 그리고 자녀는 그 훈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훈계를 하면 훈계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기분이 나쁘지만 특별히 내가 분명하게 잘못을 했을 때는 훈계 받는 것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나에게 막 훈계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더 나쁘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훈계를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훈계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든 나쁜 길로 가든 좋은 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별로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훈계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르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훈계가 여러분의 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훈계를 달게 받는 자가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항을 한다. 오히려 욕을 한다. 그럼 그런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와 같으냐?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왜 짐승과 같을까요?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짐승은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을 따라 행동해요.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자가. 그런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하고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이성적인 분별력이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야만적이고 본능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나 지식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본능에 따라 살고
참된 충고나 조언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유는,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고한 사람을 오히려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누구 같다고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할 때 훈계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면, 훈계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서가? 내 말을 그쳐야 돼요. 내 말을 그쳐야 상대방의 말이 들리잖아요. 근데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멈춰야 돼요. 내 생각도 멈추고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싫어해요. 내 말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이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나에게 말을 해주고 훈계를 하는 저 사람이 뭔가 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낮아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시스템, 의식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시스템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된 원죄인 자기 중심성,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짜 아름답게 해주고 나를 진짜 빛나게 해주는 것은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광과 나를 빛내주는 금목걸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마치 내 머리에 쓰는 왕관처럼 여기고 내 목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금목걸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머리에 쓰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머리에 써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것이다. 들을 때 단지 귀로만 듣지 않고 머리도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런데 듣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쉐마 들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지 귀로만 듣고 머리로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진정 듣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 그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뭐 같다는 거예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삿을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고 그게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탁 쓰고 있다.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고 어미의 법을 떠나 살면서 목에 아무리 화려한 많은 금목걸이를 쫙 두르고 있어도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명예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예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면 과연 나는 그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 목에 금사슬이 탁 둘러진다면 나는 그게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어울린다고요?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만 아니라 어른도 장년도 들어야 할 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미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 사람이고 목에 금사슬을 두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게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하더라도 함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고, 훈계하는 사람은 나에게 훈계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받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탁 씌워지고 목에 왕이 주는, 온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금고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